강의를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좀 떨리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준비를 했습니다. 그뭐 워낙들 다들 각 사역지마다 또 목회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서 다 그런 강의들을 하시던 분들이고 또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또 강의 듣는 분들의 또 상황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 좀그 많이 좀그 근심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또 우리 소장님께서 그래도 뭐 많은 수는 아니지만 또 듣는 분들 간에 서로 공유하는 마음들이 있고 해서 그런 피드백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리더십에 관해서 3주 정도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목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님들은 뭐 신학교뿐 아니라 뭐 교회에서도 이 리더십에 관련된 거는 뭐 다 몇 주나 뭐 한 학기, 두 학기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어 일반적인 이론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가능하면 뭐 책이나 이런 거 참고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몽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편하게 강의한 다음에 서로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제 모세의 리더십으로 다루는데요. 전반부에는 일반적인 그 리더십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쯤에 아마 요때쯤 봄 막 씨 뿌리고 할 요 3월 말이나 4월 초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서산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금식 기도원을 갔습니다. 금식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는 뭐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국제 금식 기도원인데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그러니까 불치병으로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그 환자를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막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저도 그 방문한 그날 10시 예배를 드리고 오전 10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 많은 환자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누워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좀 성취하는 분들도 예배가 끝나면 그 바닥에 이제 눕거나 또 뭐 가족들은 점심 먹을 준비를 하거나 뭐 바깥에 이제 산책을 하러 나가려고 그러는 중인데 기도원 목사님이 나오셔서 광고를 합니다. 이제 요 광고가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짜증도 있고 좀 호소가 섞인 이제 그분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원에서 재배하고 있는 밭에 가서 좀 일 좀 도와주십시오. 씨앗도 좀 뿌리고 또 간단하게 풀도 뽑는 일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손도 부족하고 기도원 일도 많고 하니까 이 하루 이틀 내에 그 일을 못하면 이 다음에 이 기도원에서 먹을 수 있는 뭐 야채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좀 몸 움직일 수 있는 분들 같으면 좀 다 나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 광고가 끝나면 기도원 마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농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분 광고를 들으면서 이거 누가 도와줄래나 나도 지금 피곤해가지고 근데 이게 여기 다 누워 있는 분들에다가 날 잡아놓고 있으신 분들이고 또 가족들도 피곤하고 다 쉬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고 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예 모르는 척 눕기도 하고 그럼 뭐 자기들 일부러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몇 달 뒤에 무슨 뭐 먹거리를 내가 못 틀어 준비해 뭐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할머니가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분이 그 넓은 그 기도원 그 좌중을 바라보고 잠깐 내가 좀 이야기를 좀 하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이 기도원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 의아했어요. 할머니 하나가 올라오셨는데 그 말씀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큰 건물이 세워져서 전 세계에서 많은 병자들과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만은 이 기도원을 시작할 때 20년 전에는 이것은 완전히 오지였고 공동묘지로서 시체들 묻고 때로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 언덕에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곳입니다. 자기도 남편이 바람 피우고 부도가 나서 어린 자식들 셋 데리고 살아가기 힘들어서 이불 한 채 들고 죽으려고 이 묘지 땅, 죽음의 땅으로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여우들 울음소리, 막 짐승들 소리 들리고 불빛 하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트럭이 하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트럭이 하나가 이제 쫙 불빛이 저쪽 농로로부터 해서 길도 없는 그 지역까지 저 올라오더니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몇 사람들이 거기다가 사람을 하나 언덕에다 버려놓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게 가서 봤더니 이게 폐병으로 죽어가는 그 자식인데 이제 말기고 피를 토하고 그러니까 어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 희망이 없으니까 너 여기서 알아 죽어라 그러고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그분이 젊은이 당신 죽어도 여기 무덤 파줄 사람 하나도 없다. 나도 지금 뭐 그러니까 죽기 전에 네 무덤은 네가 팔아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은 그 영혼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같이 울기도 하고 뭐 처지가 비슷하니까 기도도 하고 또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낮이 되면 기운도 하나도 없는데 손톱이 다 묻어질 정도로 손으로 땅을 파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죽어도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손으로 땅을 파다가 지치면 그 땀방에 누워가지고 또 쉬다가 또 깨어나면 또 손으로다가 땅을 파고 또 저녁이 되면 같이 또 기도하고. 근데 죽을 때가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 그 할머니 얘기가 그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죽지 않고. 그 막 흙으로다가 막 온몸이 다 덮여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청년이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좌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완전히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도도 중요하고 금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 오면 맨발 맨손으로 흙을 만지고 흙일을 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간절히 임하게 된다. 이 폐병 청년도 흙 파다가 살아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아주 분위기 변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세상 귀찮아서 뭐 이상한 광고한다, 뭐 우리가 죽게 됐는데 그런 거나 시킨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눈에 생기가 돌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딱 말하기를 요 밑에 기도원 밑에 한 수백 미터 걸어 내려가면 기도원 밭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오랜만에 맨발 맨손으로 흙을 만지면서 풀도 뽑고 씨앗도 심고 그렇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7배나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나도 갑자기 이거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신나게 그냥 그러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 놀라워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목발을 짚고 어떤 사람은 들것에 실려서 그 가족들은 나도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 금식하는 사람들까지 다 산길을 지나서 논두렁 밭두렁에 가서 풀도 뽑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 친구들하고 들판을 다니면서 나물도 캐고 그럴 때 그 기쁨이 아주 충만하게 하는 걸 봤습니다. 마치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하다가 물이 동하면 막 서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이거 빨리 밭으로 먼저 가야 이 병이 고침받겠다.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할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오산의 금식기도원을 시작하신 최자실 목사님이시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같은 상황인데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호소는 귓전을 때리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게 만들지만 마음에 짜증을 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몇 마디의 말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 힘이 있다. 그것을 제가 사실은 한 20여 년 전에 아주 굉장히 가슴 깊게 저 마음속에 닿아 있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 리더십은요, 사실 이 리더십이 뭐냐 하는 얘기는 오늘 이 이야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제가 이렇게 그걸 정리해 봤는데, 지도자란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게 하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도력이나 지도자는 뭐냐? 어떤 공동체, 그 공동체를 내가 원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든 건, 나라가 원하든 건, 어떤 조직이 원하든 건, 그런 그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영향력입니다. 그게 삶이 되든지, 그게 언어가 되든지, 그게 글이 되든지, 어떤 그런 모든 요소들을 영향력, 지도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형성을 위한 몇 가지 요소를 제가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플러에서 공부할 때 거기 그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이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세계적인 그런 그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신데, 그분의 제자들 참 많고 미국의 유수한 이제 일반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분의 그 리더십의 그런 영향이나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리더십 형성을 위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기억으로다가 해봤습니다. 이거 뭐 책이 지금 없어가지고 이 보면 표를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리더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우리가 알다시피요. 그 다음에 팔로워, 이제 공동체죠. 공동체. 그 다음에 given circumstance,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리더십이 모든 주어진 환경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이 circumstance, 기분 주어진 환경이 다를 때는 거기에 맞는 리더십의 변형이 또 다른 리더십의 종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무엇이냐, 그 요소하고요. 그 다음에 goal, purpose,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우리가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언가 그 대중들, 그 사람들을 어떤 특별한 상환경에서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그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모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워낙 이게 많은 그 강의도 있고 뭐 하지만, 제가 이제 한번 이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그 모세에 대해서는 그의 장애, 그와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조건에 있는 그런 장애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적어봤는데요. 그 사람은 정체성에 문제가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지만 또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일본 총독 있죠. 독립군의 아들이 일본 총독의 아들한 밑에서 자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중에 한국의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고 이게 일본 사람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정체성, 스스로도 힘들지만 외부적인 요인도 힘든 이제 그런 그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 언어에다가 다문화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 그 사이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 관련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문화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실제로 굉장히 복잡하고 극복하기 힘든 거라는 알게 되는데 모세는 조국 모국은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시민권 그의 영주권은 애굽에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속하지 못하였고 수용되지 못했고 결국은 그가 한쪽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결국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이제 그 모세의 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뭔가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도 받았고 또 많은 준비도 돼 있었지만 이런 장애도 있었지만 더 큰 장애라고 하는 뭐냐면 그가 한 번도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그가 갔던 건 미디안 땅. 오늘날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미디안 땅. 오늘날 미디안 땅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거기까지만 가봤지. 거기서 이 가나안 땅을 가보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었고 그런 사람인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 거. 그것은 모세의 자기 속에서도 엄청난 갈등과 불확실성의 그런 불안감을 그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들이 그가 사실은 그 지도자로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리더로서 이 네 가지 요소를 모세한테 적용해 보면요. 모세는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죠. 과거가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죠. 또 그는 애굽에서 도망가서 미디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바뀔 수가 없었죠. 그리고 사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군지도 사실 모르게 큰 사람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 누구 핀지 모르는 그런 어린 시절을 그는 보낼 수 있었던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나이가 나중에 많았잖아요. 그다음에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노예로 살던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는 36년 식민지 그 속에서 그 많은 그런 민족적인 극복하지 못하는 장애들이 있는데 이 400년 노예로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많은 그 비뚤어진 그 상처받은 마음들로 인해서 사실 모세가 많이 힘들었던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순한 백성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거역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어진 환경은 뭐냐 이 40년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환경이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의식주 문제도 있었지만 긴 여정에 너무나 지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 주어진 환경이 사실은 뭐 독사도 물렸고 뭐 그런 많은 환경을 속에서 그가 지도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그 골 뭐냐 purpose는 출애굽과 가나안으로 가는 것인데요. 이 출애굽만 하고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일이 쉬웠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은 며칠에 끝났어요.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신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준비해야 했던 그 많은 날들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의 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런데 이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면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freedom from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그건 애국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이 freedom from이라고 하는데 중점을 많이 둡니다.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으로부터 자유와 무엇을 위한 자유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freedom for what? 무엇을 위한 자유냐?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온 가정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지만 그러나 무엇을 위한 자유냐? 그것은 출애굽에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 가게 해라. 왜냐? 정해진 곳에서 내 백성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freedom for what을 위해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리더들이 어떤 현상에서 어떤 그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 거기로부터 어떤 극복을 하는 거는 그거는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새로운 곳으로 향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게 뭐 사회적인 일이긴 하지만은 어떤 정권이든지 기존의 정권에 대해서 그 어떤 잘못한 것을 얘기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그거로부터 자기들이 또 지지를 끌어내서 자기들이 어떤 목적을 이뤘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또한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출애굽 그 나온 것 자체는 그거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 나왔지만 무엇을 향한 자유냐 그 과정이 지도자에게서는 정말 지난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건축은 쉽습니다. 교회 건축은 물론 뭐 고생도 많이 하지만 선교지에서나 또 뭐 한국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짓고 물론 그 안에 어려운 점이지만 사실은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도 사실 힘들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왜 지어야 되느냐? 예배하기 위한 곳으로 진다고 할 때, 예배하고 교육하고 한다고 할 때, 그 공동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수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그 회중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과정을 훨씬 더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 리더십의 특징에 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인데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메신저로 보내죠. 모세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3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권위라고 하는 게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리더십은요.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물어보죠. 누가 나를 보냈는가 물어보면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제 어려서 우리 아버지가 참 돌아가신 선친님께서 술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고향은 조그만 어촌 마을인데 그 마을에는 가게라고 그러지 옛날에 가게. 요즘 같은 슈퍼마켓이 아니라 구멍가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주 영세했고 하나는 좀 컸는데 그 가게가 사실은 우리 친구네가 친구 아버님이 하는 가게예요. 하나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밤 2시쯤 돼서 술을 사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9시, 10시면 다 문 닫고 자는 이런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 2시, 3시에 술을 사오라고.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게 뭐가 있으시냐면 돈을 안 주고 외상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돈을 가져가도 2시에 이 문을 두드리는 게 힘든데 외상으로 가져가라. 돈, 돈. 그 아저씨하고 우리 아버지가 친구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난 도저히 못 갑니다. 아버지 이거 돈도 안 주고 이 밤에 다 주무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너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니,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어린 아이한테 내가 너를 보내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도 말이 안 됐지만 이거하고는 또 다르죠. 하나님하고 또 우리 아버지하고는 다른 이야기지만 하여간 그게 저한테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어도 못 가겠다. 나 좀 나이도 많고 나 그 살인자이기 때문에 거기 아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나이 먹어서 거기 왜 가냐. 나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뭐 이런 얘기가 제가 생각이 나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권위에는요, 네 가지 종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권위입니다. 이 법적인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게 교통순경이 여자고 남자고 나이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옷을 딱 제복을 입고 빨간 봉 하나 들고 트래픽이 있는 도로의 가운데 섭니다. 그러면 그 빨간 봉 경찰 제복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트럭이든지 덤프든지 모든 차들을 다 그것들 가게 하고 멈추게 하고 돌아가게 하고 그런 게 법적인 권위입니다. 그 법적인 권위가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마을의 촌장이나 어르신들, 뭐 김해김 씨라든지 무슨 뭐 전주이 씨든지 거기에 종친 어르신들, 뭐 그 밑에 뭐 세상에 어떤 권세자나 권위자들도 그 밑에 가면 다 누구 아들 누구 손자죠. 다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 전통적인 권위. 뭐 문제가 생기면 그분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적인 권위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리스마에 대한 권위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 카리스마라는 게 이 카리스, 뭐 은사 이런 건데 잘생긴 연예인들 있죠. 아우라가 있습니다. 아우라가 아주 어, 아주 연예인들 뭐 여자 연예인이든지 남자 연예인들 보면 일반 사람들이 그 보기 어려운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도 다 카리스마.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 70년, 80년대에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들이 다 이런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대부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병이 많으냐면 폐병 걸렸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경진 목사님부터 뭐 그 우리 그 제가 통계를 보니까 뭐 김상환 목사님도 아마 제가 그런 줄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이 같은 목사라도요 이게 무당도 학성이 있고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는 것처럼요 그 어떤 하나님의 뭔가 저 사람이 있구나 그런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같은 설교를 해도 아 할렐루야다 이렇게 그런 카리스마의 권위 그러니까 인물이든지 언변이라든지 남들이 겪지 못했던 교통사고 크게 나서 차가 다 회파됐는데 살아났다.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 무슨 특별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카리스마의 이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영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나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권위는 뭐냐? 요거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콜림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요 밑에 1번, 2번, 3번들이 따라가면서 붙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영적 권위 거기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카리스마틱한 권위도 주셨고 40년 동안 이끌어 나가면서 전통적인 권위 있었을 거고 또 법적인 권위 이런 것도 했지만은 일단은 이 그 모세는 이 영적 권위를 그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모세의 지도력의 지금 어떻게 보면 그의 지도력의 향기는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는데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이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건 뭐냐? 원래 말로 보면 길들여진 동물입니다. 맹수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를 이 미크네스, 온유라고 이렇게 원어에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 오늘날 리더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강한 확신과 사명감이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뭔 걸 가지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카리스마틱한 것을 리더십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 카리스마틱, 막 강력하게 호소하고 소리 지르고 막 끌어나가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통계가. 오히려 성경의 리더십을 보면 온유하고 예수님도 옆에 사람한테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지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요거를 보니까 기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오기 부리는 지도자 많죠. 객기. 한국에서 멀쩡한데 필리핀이나 이런 그 제3개국 나가면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많습니다. 지도자들 중에도 많은 거. 제가 왜냐면 이거는 사람들한테 유럽이나 미국이나 영국 같아서 이렇게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짝 좁니다. 좁은데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어디 가면 갑자기 이거 객입니다. 객자가 뭐냐면 객할 때 역에 그 객 있죠. 객. 나그네 객자입니다. 공항만 딱 바뀌면 갑자기 이상하게 객기, 거기다 혈기, 거기다 분기 이거하고 리더십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강한 확신과 사명감이 하나님의 소명과 혼동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딱 한 번 혈기 한 번 부렸잖아요. 지팡이로 바위를 칩니다. 한 번에 날아갔잖아요. 그러나 어중간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 그가 혈기를 부리기 전까지 그는 지도자로서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선포 있죠. 이 캐리그마, 선포와 선동 사이를 구분 못합니다. 이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선동하는 사이에서 선동을 하거나 때로는 협력을 요청해야 되는데 협박을 하는 또 메시지가 많습니다. 이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협력을 구해야 되는데 온유함이 빠지면 이게 내 사명, 내 목적이 돼버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협박으로 가게 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기와 객기와 혈기와 분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게 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와 선동 사이, 협력과 협박 사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양과 염소에 서 있는 것처럼 그거를 우리가 구분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요. 이거는 그 모세 리더십의 기초가 말씀인데요. 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요건 제가 이제 그 민수기 연구를 쓴 그 순복음 신학교의 그 교수님의 그 책을 연구를 보면서 제가 인사이트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여기 중요한 사람이 다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중요 멤버 세 사람 다 나오죠.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입니다. 근데 요 세 사람이 한 절에 딱 나오는데 요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어떻게 풀어냈냐면 미리암은 예언하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분명히 나오죠. 성경에 분명히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미리암은 예언하는 자를 대표하고 아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예배를 맡은 자고요. 그럼 모세는 뭐냐? 모세는 말씀을 맡은 자죠. 그래서 요 예언하는 자와 그 다음에 예배, 제사를 드리는 자와 말씀을 맡은 자 이 세 사람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세워질 이스라엘에 누가 그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영적인 분쟁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런 해석에 대해서 참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을 제가 쭉 보면 이 성경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인데요. 제가 2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같이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게 뭐냐면 너만 하나님하고 말했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게 뭐냐면 모세 영적 권위에 대해서 유일하다고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너만 얘기했어? 우리도 하나님하고 얘기했잖아. 모세 영적 권위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뭐냐 선지자자 미리암은 선지자고 그리고 대제사장이니까 예배를 통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너만 여호와의 말을 들었냐?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도 선지자고 나 대제사장인데 너 뭐냐?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언자와 제사장과 말씀을 맡은 자가 쓴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보세요. 선지자가 나오죠. 이 선지자 대표하는 게 미리암이라죠. 분명히 보면요. 여호와가 환상으로 말하고 환상과 꿈으로 그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부패될 수 있고 선지자가 거짓될 수 있는 것은 환상과 꿈으로 말하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예언자하고 참 예언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환상과 꿈은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가 선지자지만 내가 너한테 직접 말했냐? 환상이나 꿈으로 너한테 말했지. 그러나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에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째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언도 부패할 수 있습니다. 환상과 꿈은 해석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도 부패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제사가 부패해서 내가 니들 재물 아직 꼴도 보기 싫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건축의 기초를 모세에게 준 이 말씀의 기초 예언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하셨고 이 말씀의 바탕 위에서 예언도 예배도 온전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건축의 기초를 예배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하셨고 이 말씀 바탕 위에 예언도 예배도 온전해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 모세의 리더십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저는 세상적인 무슨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선교지에 있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은 말씀을 붙들어야지 거기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권위는 잘못하면 부패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세의 저는 마지막이 이번에 이제 지난번까지 4번째 강의했고 이번 주에 또 앞으로 3번 할 텐데 리더십에도 결국 뭐냐면 저는 피니시 웰입니다. 출구 전략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수족이 움직일 수 없고 온전한 판단할 수 없는 지형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다가 사람들에 의해 팔로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거나 소외되거나 그렇게 밀려나는 그런 리더십이 되면 안 되겠다. 눈도 총총하고 수족이 건강하고 판단력이 온전할 때 좋은 팔로워를 준비하고 떠나는 것이 좋은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옮기신다. 그런 저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던 것입니다. 독약 청청 있다가 그냥 떠나버렸으면 그에게 지도자가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도자는 팔로워가 있을 때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는 여호수아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저도 이제 그런 상을 봤는데 선교지에서요. 결국은 그 목사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피니시웰이 안 된 분이 있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공동체도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물론 그 팔로워가 그 리더의 다음을 이을 사람이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요. 분명히 연약함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리더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피니시와를 할 수 있었고 존경받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족한 줄 알면 위태하지 않고 멈출 때를 알면 욕을 당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를 한 끝을 놓쳐가지고 참 그 공동체의 관계뿐 아니라 동료들 관계도 참 어렵고 본인도 참 힘든 그런 이제 그런 걸 당하는 받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자가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자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그 우리 사실 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저도 딸만 둘인데 얘를 딸이 좋아하는 남자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부모한테. 근데 분명한 원칙은 뭐냐? 나하고 살 게 아니잖아요. 그 놈이 나하고 살 게 아니라 내 딸하고 사는 건데 내 딸이 좋아하면 그 맞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모세는 무덤도 없었고 기념비도 없이 그는 자기가 우상화되기를 원치 않았고 모세교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누구보다도 위대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도 원치 않았고 본인도 원치 않았고. 그래서 이제 모세를 듯이 너무 다 이제 다 아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번 정리해서 유종짐이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 강의는 미리 한번 제가 이제 미리 광고 한번 해봅니다. 인간의 길과 사람의 길. 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요거는 다음번에 한번 하고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